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날입니다. 먼저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은 곧 지도자급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 그것에 대한 드러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였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참 겸손한 청년이었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에 집착하니까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결코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당시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본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이었던 거죠. 이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은 구제예요.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이것을 드러내고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구제를 한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이제 티를 내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하면 다른 말씀보다도 더 이 말씀에 이렇게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이것을 굉장히 자주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런 훈련을 잘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굉장히 좀 얌전하고 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더더욱 이 말씀을 잘 새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알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라 라는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특별히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드러내놓고 하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기독교가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더 합니다. 재정도 더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종종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안 좋은 뉴스가 다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은요,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하고요. 특별히 광양과 순천 지역에 힘든 이들, 아파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들을 섬기며 도와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하고 나서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겠지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기도의 표본을 제시하십니다. 6절이에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예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침묵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는 물론 침묵도 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있죠. 기도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나 자신과 우리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간도 늘어나겠죠. 자,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 가족만 기도하다가 끝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끝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주기도 예전에 한번 강해를 길게 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 자,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기 쉽지 않지요. 그 용서 안 해주다 보면 원수가 돼요. 그럼 어제 말씀 묵상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의 가족에게 공격을 하고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산상수훈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어야지? 포기하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죠. 모든 물을 다 쏟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 분노를 심어놓죠. 그래서 툭 건드면 빵 하고 터집니다. 분노를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빵빵. 그럼 그 내면에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화가. 이 화를 건드리면 풍선처럼 뻥 터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을 건드리는 모든 분열, 갈등, 다툼, 미움, 그리고 정죄,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려놓으시고 용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요즘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금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또 금식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금식하고 모세도 말씀을 받기 전에 금식하고 많은 금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 금식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나한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예전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식한 성도님을 40일 금식한 성도님이 계시면 그분을 조심해라. 예. 그래서 나 40일 금식했어요. 목사님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금식의 목적은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의 그 금식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거의 대결 구도로 나아가는 거죠. 건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거죠. 절제하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TV, 인터넷, 스마트폰, 운동, 취미,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금식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 섬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세요.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좀이나 동록도 없고, 좀이나 동록, 요즘에는 참 보기 어려운 단어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쌓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면 계속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4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생각도 짧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과 재물을. 이게 여기서의 재물은 돈신을, 원어에서는 돈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좀 줘보세요. 잘 섬길게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돈 하다가 이미 머리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의 결론은 33절에 있어요.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도전의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 우리의 선한 행위,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믿음으로 살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숙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태신자들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이곳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보화를 하늘에 쌓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곳에 연연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태신자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태신자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